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또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못 보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과 뒹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아주 저명한 국회의원의 그 지역구 사무실을 맡아서 그 일하는 사무장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참 편하답니다. 일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할 일이 없대요. 지역구는. 국회는 일이 많아도. 그런데 제일 힘든 일이 뭔가 하면 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민원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와서 국회의원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사무실에 와서 탄원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전화로 하는 사람, 직접 방문하는 사람, 또 민원의 종류도 가지각색이라서 와서 막 정부 정책을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심지어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정이 이러니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뭐 대낮부터 한 장 걸치고 와서 훈계를 하는 어른들도 있고 자기 인생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달라도 다 자기 문제를 들고 그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자기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앉아서. 자기가 그 일이 참 편하고 좋은데 그 국회의원도 참 존경할 만하고 좋으신 분이고 자기가 다 행복한데 그 민원을 들어주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주한 문제도 비슷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사위를 방문했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사위는 앉아 있는데 사위 주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서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얘기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춰서 재판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장인의 입장이라면 그 사위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어요. 이들어가 보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것이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얼핏 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문제를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모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그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담도 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가만히 쳐다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뉘앙스가 이들의 모습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하고 있는 일 자체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썩 흡족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한계가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것을 고치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매일 다가오는 일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무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런 자기도 죽고 모세도 죽고 백성들도 피곤해 지칠 일인데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요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또 문제점을 예측하고 고쳐나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혁신이라는 단어가 왜 기업 문화에서는 그렇게 그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혁신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금방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그래도 이익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아니면 또 그 쫓아가지 못하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혁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정은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도 다 받아주고 다 덮어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게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겠죠. 모든 가정이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가족의 사랑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숨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의 머리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무슨 그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진행되는 방식에서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고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도 성도들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런 걸 이렇게 고치면 훨씬 개선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비 거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조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뭐 내가 그것까지 괜히 시비 걸어서 뭐 어렵게 살 일 있나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좋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두려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집단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확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의 조직들보다 문제를 예방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모세는 또 조금 더 특별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지금 심각한 문제 속으로 그들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 아이러니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함께 또 다른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문제에 쌓여 살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를 써보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 안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뻔히 보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를 잘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이드로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모세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이 지치고 말 것이다. 이 일이 자네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하고 그칠 일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일이라면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해내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좀 참고 인내하고, 그죠? 내가 혼자 그냥 감당해내고 그런 것이 더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일을 그만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잘못됐으니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 모세, 너가 지금 동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동역은요, 멀리 함께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모세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동역, 그것은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그 동역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잘 동역하면, 아이들을 기르는 부부가 잘 동역하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동역이죠.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고 또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같이 동역을 잘하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동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잘 동역하면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잘 동역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동역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동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동역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죠?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동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을 잘 하시려면요, 먼저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릴 것인데, 먼저 내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동역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마 르비딤이 맞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옆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 들고,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지팡이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씩씩하게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 장면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려들면, 자기가 머리 위로 올려들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왜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팡이만 내가 손에 들면 아말렉쯤이야.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고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겠는가. 모세가 영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그 언덕으로 올라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걸 모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팡이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론과 훌이 따라갔어요, 모세를. 가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아말렉이. 그런데 팔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 점점 모세의 팔이 내려옵니다. 눈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기 시작해요. 정신을 번쩍 차려서 또 들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팔은 또 내려옵니다. 점점 내려와.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모세는 그 옆에 따라갔던,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따라갔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받쳐줘서, 그 팔을 받쳐줘서 지팡이를 끝까지 들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을 설교를 해서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 팔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원하는 만큼 팔 하나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팔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 군대가, 나의 군대가 적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긴다는 것을 눈앞으로 뻔히 보면서도, 눈앞에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 이렇게 딱 판명이 나면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태도가, 자기가 팔 하나 들고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과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결국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사람과의 동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좀 교만해질 것 같으면 두 팔 들고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방 우리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로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믿음이 있어도 또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커다란 이유예요.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데 맞닥뜨릴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마주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할 의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주해야 해결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셔서 그가 가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게 문제인가?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러네 문제이네 하고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이거를 그러면 고쳐야지 하고 해결해야지 하고 그 문제와 맞닥뜨릴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그 이드로의 충고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주신 그 충고는 그냥 사람의 충고로 끝났을 것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뒹굴면서 지쳐가고 갔을 것이고 늙어갔을 것이고 고군분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치고 말았을 것이에요. 모세에게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고 동시에 문제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문제를 마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요 직시하셔야 돼요.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동역을 잘 하려면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역자가 있어야죠.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보내주시면 뭐 좋고 안 보내주시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역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동역의 파트너를 찾을 때. 그것은 뭐냐면 동역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해요. 왜 내가 동역자가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동역해야 하는가? 동역의 그것의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동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함께. 동역은 가치 있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역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역자를 찾을 때 그냥 사람만 더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동역을 함께 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오늘 그 대답을 줍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24절에도 25절에도 나오죠. 25절 우리가 읽은 거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랬어요. 그것은 21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21절에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21절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21절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부터 읽을게요. 시작.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인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둘째,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말하는 것과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에요. 또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꼭 재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부당한 재물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명예, 부당한 자리, 이런 것 탐하는 것.
그것도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욕심내지 않는 것.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성품, 그것이 능력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획득한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해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뭘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참 능력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자기 분수보다 좀 넘치게 가지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수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눈에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동역자는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시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라고 그러시네. 혹시 실망하셨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며 진실한 분들이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다 능력 있는 동역자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나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부장이요, 백부장이요, 50부장이요, 10부장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요, 백성들 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고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그 작은 그룹들을 인도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역을 나누고 자기의 권위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한 일은요, 가만히 이 일을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일을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모세가 한 일과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그것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놀라운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또한 그 백성들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아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 차원의 그 지도자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뭐 군대로 치면 1000명을 이끄는 사령관이고 100명을 이끄는 사령관, 50명을 이끄는 사령관, 10명을 이끄는 사령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모세가 한 일을 했다고 나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한 일은 모세가 했던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대한 공동체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숫자가 몇 명이었겠냐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나눠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모세 이름밖에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모세가 인도한 것이 혼자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행간을 읽어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그 광야의 땅을 갈 때에 그 수많은 10부장들, 헤아릴 수 없는 50부장들, 100부장들, 1000부장들이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며 사람들을 카운셀링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분쟁을 해결하며 그렇게 같이 삶을 동역자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픽처가 지금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10부장들, 50부장들, 100부장들, 1000부장들이 다 함께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온 민족을 섬기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자신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동력이 지금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와 타인의 가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결해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구리토기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동행과 동력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구루토기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구루토기 교회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십부장들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십부장들을 길러내고 지원하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캠퍼스, 그것도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일을 하는 그런 온라인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판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은 혼자 서 있으면 자기 팔 하나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마주하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능력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함께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동력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기를 원하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십부장들이요 능력 있는 동역자들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우리 개인의 문제들과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과 교회의 문제들과 더 넘어서 이웃의 문제들을 품고 함께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